좋던데요. 예. 그 어제는 또 너무 막 이렇게 흐렸고 오늘은 또 날씨가 너무 좋은데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된 말로 너무 걱정이 됐어요. 제 시간에 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오니까 좋네요. 하여튼 너무 훌륭하신 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6월 달에 한번 뵌 것 같은데요. 제가 넘길까요? 우리 성찬하신 분 정미경 자매신, 네, 그 본인이 소고 남편이 사자시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 집은 좀 반대예요. 저기 사자 한 분이 계시고 저는 소인데 약간 성격 있는 소. 잘 모셔야죠 저희 아내를. 예. 잘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요즘 많이 피곤하셔서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길 바랍니다. 네. 어,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 조금 혼란스러운, 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한테 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멈춰서서 살펴보십시오. 저의 얘기인데요. 멈추어서서 살펴보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네. 잘 보려고요. 네. 계속 나도 움직이고 주변은 계속 움직이고 막 변화무쌍한데 나도 같이 움직이면 잘 주변을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내가 가만히 서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뭐가 있나, 뭐가 지나가나,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나. 우리는 때로는 앞으로 가야 되지만 때로는 가만히 서서 제 주변을 살펴봐야 되죠. 특히 내 마음을. 나는 그동안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계속 가고 계셨습니까? 좀 멈추셨습니까, 여러분은? 네. 이걸 내가 같이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요번 여름에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싱글 강남교회 싱글 바이블톡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에버뉴 미니스트리라고 바꿨는데 그 뜻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MT를 갔습니다. MT를 갔는데 하루는 오대산에 가고 하루는 동해안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예. 저도 같이 놀았죠. 되게 재밌어 하셨습니다. 우리 싱글 분들께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 뒤에 노란 이 라인이 보이세요? 튜브 저쪽에? 거긴 좀 깊어요. 거의 한 제 가슴 좀 높이 더 되는 데인데 좀 재밌어 보려고 저도 튜브를 타고 거기까지 걸어갔는데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우리 공중탕에 들어가면은 이 냉수 틀어주면 싹 냉수가 지나가는 거 느껴지잖아요. 분명히 저는 걸어가고 있는데 찬물이 여기 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지? 깜짝 놀 이게 뭘까? 조류였어요, 조류. 물의 흐름이었어요. 겉으로는 그냥 조용조용히 일렁이는 파도였지만은 그 밑에 조류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막 흘러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경험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튜브를 타고 저는 바닷가 해수욕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어디로 막 흘러갑니까? 예,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 파라솔을 계속 보고 있지 않으면은 찜해놓은 제 샌드를 보고 있지 않으면 멀리 떨어집니다. 예, 굉장히 멀리 흘러갑니다. 우리는 계속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매일 지내죠. 아침에 출근했다, 큐티 좀 했다, 말씀 좀 했다, 오늘 기도도 좀 해볼까, 저 기도도 좀 했다, 걱정, 고민 이런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나가죠. 근데 금방 흘러갑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망망대해에 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상태는 어떤지.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래요.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했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잠은 자야 되는데 왜 잠자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정신적인 얘기겠죠. 영적으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지내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리십시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일산교회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바울이 오늘 왔다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을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저만 뒤돌아보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뒤돌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3년간 또는 그 이상 수년간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일산교회는 어떠셨습니까? 지난 3년, 아마 4년, 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까? 네, 많이 있었습니다. 폭풍우를 아마 여러분들 뚫고 지나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산교회가 판교에서 저 그때 분당에 있었으니까 분당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저는 마음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 저도 기도로 여러분들을 멀리서 응원하고 있었고, 근데 저는 제 솔직한 말씀을, 오늘 제 솔직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들이 그 힘든 과정을 너무나 성숙하게 잘 해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 안에서는 멀리서, 좀 분당은 좀 머니까 멀리서 바라볼 때는 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숙해 보였고, 저도 굉장히 격려를 받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의 지난 3년은 어땠을까? 저도 비슷했습니다. 저도 소용돌이가 계속 쳤습니다. 예, 예. 저는 우리가 KTT 여기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해야만 했었고 고민도 해야 됐고, 거기 지난 3년 동안 죄송합니다. 제가, 예, 보이시죠 이제는? 제가 말로 설명했으니까요. 네, 이 그림이 더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지난 3년 동안 저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거기다 에너지도 많이 쏟았고 기도도 많이 했었다, 뭐 이런 그림입니다. 네. 밤새서 읽지도 않았던 교회법 책을 읽기도 했고, 뭐 논문을 읽기도 했고, 또 법인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사서 읽기도 했습니다. 많은 에너지와 기도와 고민이 지난 몇 년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지난 몇 년 동안에 어떠한 느낌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감정이 마음속에 있었습니까? 어떠한 생각들이 들었는지요?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셨던 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죠? 이 풍랑을 겪어 오시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질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런 걸 질문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올드잖아요. 올드 크리스천이잖아요. 예, 오래된 교회 멤버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는 많은 생각이 들고요. 교회가 잘 될 때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그 일산교회건 무슨 명동교회건 강서교회건 뭐 강남교회건 잠실교회건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어떤 교회가 잘 지내면 저도 기분이 좋고 어떤 교회가 힘들어하면 저도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힘들어질 때 죄책감이 들어요. 희한하게. 예, 제 안에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인데 이상하게 제가 뭘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도 사실은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예, 그 헨리 편지 이후부터 계속 리더십에서 회의도 많이 하고 무슨 재정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 안에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힘들어지면은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뒤로 하고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너무 많이 맞으셨네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위험이 너무 많았네요. 도시의 위험과 너무 위험이 많았네요.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모든 위험이 다 있었습니다. 수고와 고욕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저 사진은 이제 실제로 그 로마죠. 로마 남쪽 지방에 가면은 바울 성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진 성당인데 하긴 예전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바울 무덤에 그가 이제 쇠사슬에 묶였다 그래요. 그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쇠사슬을 저렇게 보관해 놓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 난파당에서 좌초돼서 배가 로마로 가는 배였잖아요. 그게 이제 난파돼서 죽기 직전의 그 상황이 너무나 리얼하게 나타나 있죠. 근데 고린도 후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구절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난파를 3번, 그 난파된 데에 3번이나 있었대요. 그러면은 로마로 가는 거는 그 이후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은,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좀 잠깐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 아마 수련회를 섬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배가 좀 삐끗했어. 누가 좀 다쳤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난리가 나죠. 누가 섬으로 수련회를 가자고 그랬냐는 등, 다시는 배를 타고 어디 가지 말자는 등, 누가 계획했어? 막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한 거를 왜 이렇게 수련회를 안전한 곳에 가까운 데 가서 가지 배를 타고 어딜 가냐고 막 그런 사람도 혹여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흉내낼 수도 없죠. 이 삶을 어떻게 감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배워야 되죠. 이 사람이 무슨 동기로, 뭐가 있었길래 이러한 삶을 선택했을까? 우리는 제자로서 배워야죠. 바울을 변화시킨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동의하시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죠. 네. 그는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자죠. 근데 그 위대하신 분이 발견한 거예요, 진리를. 어떤 진리요? 인간이 돼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발견했어요. 엄청난 진리였어요, 그애한테는. 모든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진리를 바울은 발견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얼마 전에 제가 애들 꿈은 안 꿔요. 우리 식구들 꿈은 잘 안 꾸는데 갑자기 어린 진우, 지금 군대 가 있습니다. 어린 진우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저맘때 된 것 같아요. 막 어디 가자는 내일을 막 몰두하고 있었는데
어디 구석에 갇혀 있었나 봐. 얘가 조그만 공간에 막 우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가서 이제 애를 안고 막 토닥이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안쓰러워. "어우 미안하다.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 좁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 그게 아빠의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 그 한 몇 주 됐나요? 한 달 전쯤 됐나요? 뭐 요즘 군대는 너무 외박을 많이 나오더라고요. 외출인지 하여간 군대인지 뭐 어디 수련회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그쪽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주에 지금 있는데 그 988 저쪽에 송추 쪽이라고 아시나요? 여기서 가깝네요. 그러니까 인제 뭐 캠퍼스 형제들 만난다고 나오면 항상 교회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서 뭘 작당을 하는지 막 만나서 얘기를 하고 막 늦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자기 태워다 달래요. 규대 시간이 늦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엄마는 "너 뭘 이렇게 뭐 빨리 들어가지 그랬냐."고 그래서 자기가 데려가 주겠다.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밤에 밤길에 판교에서 그 양주 가려면. 그래서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래서 인제 우리 셋이 타고 갔어요. 밤길을. 가는데 1 시간 몇 분 걸리고요. 오는데 1 시간 몇 분 걸렸어요. 2 시간. 오는데 거의 분당 쪽에 오는 거의 근처에 와서 어지러운 거예요. 밤에 인제 일요일 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 뭐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하여간 바빴다가 마음이 드러나네요. 하여간 바빴다가 갔다 오는데 너무 이렇게 막 1 차선으로 오래 가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속력을 줄이고 막 이 공항인가 막 그러면서 이 옆으로 인제 옆길 차선으로 느리게 가니까 좀 좋아지더라고요. 아내는 막 툴툴대죠. "얘는 말이야 이렇게 빨리 들어가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저보다 사랑이 더 깊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은. 저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내일 출근을 어떻게 해서 이 체력으로 내일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됐지만 너무 뿌듯했던 거예요. 아들을 편하게 해 줬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야 내가 그래도 뭔가 해 줬다 아들내미 위해서.' 그게 아빠의 마음이죠. 그 바울이 발견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좀 그 여정, 그 힘든 여정을 제가 좀 고민해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또 성령님이 도와주셨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 그 나라, 천국에 대한 그 확신, 소망, 바람이 너무나 강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느꼈던 것,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이 여정을 이렇게 끌고 갔던 것은 기억이었다. 어떤 기억이었냐면은 그리스도와 만났던 기억. 그리스도와 처음 만났던 그 기억이 바울이 힘들었을 때 그 모든 때를 다 보상해 주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는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 4일 동안 3일이죠. 이 사흘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 사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사흘 동안 3일 동안 사울은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많은 생각을 했었고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아마 하나님과 나누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는 역사적인 경험을 하죠. 자기 삶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새로운 태어남이 있었죠.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이제는 바라보게 되죠.
그 만남, 그 3일, 사도 바울한테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 뭐 각자 다 니드가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 필요는 다 다르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 첫 만남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분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많이는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겠죠. 우리가 그 만났을 때의 그 시간, 성경 공부했을 때의 그 시간, 그 장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 그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정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무슨 얘기 나눴는지 기억나세요? 어디서?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30 몇 년 전 일이지만, 그 다방, 옛날엔 다방이라 그랬나? 죄송, 카페였는데, 그 커피숍, 메이 다방이라 그랬어요. 그 연대 앞에. 예. 거기서 나눴던 이야기조차 그때 뭘 느꼈는지도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내 삶이 바뀌었던 그 시간들. 우리는 그 시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 뭘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누군가에게 계속 전해야 됩니다. 네. 말씀을 누군가에게 계속 전해야 됩니다. 왜 그게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죄와 빛 공부, 빛과 어둠 공부, 십자가 공부할 때 누굴 보실 수 있나요? 누가 보이나요? 네, 제가 보이죠. 과거의 내가. 야, 내가 이렇게 살았었지. 얘기는 못하지만 또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군가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느껴지죠. 확신으로. 아, 내가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동기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누군가 십자가를 공부하면서 가르치든지 가르치는 장소에 같이 있든지 그 시간이 우리에게 되게 소중합니다. 우리 일산교회 형제자매들은 바이블톡을 혹시 하시고 있는지 모르지만 바이블톡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 초대해서, 아는 분들 초대해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아멘. 잘하실 것 같은데, 상진이 형님. 두 번째 얘기는 더욱더 연결되십시오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좋아하셨나요, 이 프로그램요? 네, 네, 남자분들은 좀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정글의 법칙이라고. 지금은 안 하죠. 네. 이제 또 아시지만 이 김병만 씨가 이제 이 게스트들을 데리고 어디 오지에 가서 캠핑하는 얘기잖아요. 오지에 가서 오지게 고생한다는 얘기인데, 이야기인데, 저도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어요. 어느 날은 그 게스트들이 왔는데,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 잠자리 알아보는 거고, 두 번째는 불을 피는 거예요. 불을 펴야지 이제 먹을 것도 해 먹고, 잡은 거, 물고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벌레도 쫓을 수 있으니까 불을 펴야 되는데, 그날따라 안 펴지는 거예요. 이 족장이라고 그러죠. 김병만 씨가 알려줘요.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게스트들이 처음 해보는 걸 열심히 합니다. 원시적인 방법으로. 라이터를 막 뺏는 적도 있으니까. 안 되죠. 김병만 씨가 이제 한두 시간 하면 안 되면 나타납니다. 내가 해볼게. 존경하는 눈빛으로 게스트들이 쳐다보죠. 아, 저분이 나타났다. 근데 그날은 이분도 안 되는 거예요. 반나절, 뭐 대여섯 시간 지난 것 같아요. 반나절을 해도 안 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결국은 나중에는 됐지만, 영적인 삶도요, 비슷합니다. 네.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뭔가를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계획을 굉장히 잘 짰는데, 교회에서 짰건 바이블톡에서 짰건 굉장히 좋은 계획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질 때도 있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많으시죠? 많습니다. 우리 그때 어떠한 느낌이 드나요? 어떠한 태도가 나오나요? 네. 처음에는 조심하다가 긴장감이 쭉 올라가면은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요,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 광문선 장지 꼭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속으로 무슨 왜 저렇게만 꼭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아 이건 저 사람 책임이야, 저 사람 책임이야, 이 그룹 책임이야. 그리고 영적인 판단력을 잊어버립니다. 예, 감정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 교회가 성장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장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법에 대해서 그 에센스를,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열매를 맺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나한테 거해라.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럼 열매는 이렇게 주렁주렁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중간에 하신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내 계명은 이거야. 이거야. 너희들 나한테 붙어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새로운 계명을 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제발 서로 사랑하여라고.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 그 사랑의 기준이 굉장히 높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일산교회건 어느 교회건 잘 지내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다 얘기하셨어요. 아주 선명하게, 명확하게.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되고요, 서로 연결이 잘 돼 있으면 됩니다. 음. 여러분 서로 친하신 것 같죠? 네. 네. 근데 생각보다 안 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마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죠? 생각보다 여러분 마음을 다 얘기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소그룹이나 뭐 기도 파트너가 좋건 마음을 나누세요. 예. 관계를 영적으로 깊이 만들어주십시오. 서로 연결되고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들에게 열매를 허락하실 겁니다. 아멘. 잘하고 계시죠? 잘하면 되죠, 앞으로. 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6장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여름에 작년 여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북한산 갔다가 찍었는데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림길 어디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잘 아시죠?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한 번 갔던 데는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기억을 잘 합니다. 저는 기억력이 없어서 길을 잘 모르는데 제 아내의 말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애들이 다 커서 이제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좀 하는데 모르는 곳에 갔을 때, 우리들이 처음 가본 곳은 갈등이 생겨요. 와이프는 이짝 길로 가자 그러고 저는 저짝 길로 가자 그럽니다. 예. 근데 예전의 상황을 미뤄봤을 때 길은 아내가 더 잘 알아. 그럼 아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처음 가는 길이니까 나한테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도 촉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저짝 길로 가자.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짝 길로 가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네? 거기서 먼저 내려오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예. 이 짝길이 맞습니까? 저 짝길이 맞습니까? 근데 한 명한테 물으면 불안하잖아요. 한 명한테 물어도 불안하면 또 물어보면 돼요. 한 두세 명한테.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저 짝길이 맞다 그러면 저 짝길로 가면 되는 거죠. 저 짝이라는 게 사투리죠. 예. 여러분 만약에 저게 그냥 어느 조그만 산이니까 다행이죠. 지리산에서 그거를 잘 선택을 안 하면요, 음, 전라도 구례로 가려다가 경상도 하동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제 상상입니다만 제 어렸을 때 지리산 갔던 기억으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황했을 때,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많이 물어봐야 돼요.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듣고 경청하고 고민하고, 또 이분한테도 물어보고 너 생각은 어때? 오케이, 알았어. 고민하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게 겸손한 자의 태도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마지막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그랬나요? 야고보는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낮추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너를 낮추라고, 겸손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제발 좀 겸손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높여주실 거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손 아래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겸손하게 되십시오. 그러면 언제요? 때가 되면, 지금은 당장이 아니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교회를 세운 분이시잖아요. 예. 여러분 교회를 다시 세우고 싶으시죠? 더 잘. 예. 베드로 얘기를 들으세요. 야고보님 얘기를 들으십시오. 예. 겸손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겸손이 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